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서 보다 보면 추천사가 아예 없거나 하나만 있는 책도 있고 또 그 책 안에 추천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책을 구입할 때 추천사가 많은 그런 책에 더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다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세미나에 필요한 강사를 모시러 가면 그 강사들의 프로필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한 줄, 두 줄 프로필을 주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은 한두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길게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프로필을 길게 기록해서 막상 그분의 강의를 또 듣게 되면 그 강의가 알맹이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인들과 앉아서 듣고 있을 때 상당한 압박감과 또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사역에만 충실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데만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고 자기를 알리는데 집중하시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데에만 충실하셨던 모습들을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서로 친한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율법에 집착하고 또 금욕주의에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부와 또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조차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서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추종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로 간에 영역 다툼을 했던 앙숙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들끼리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 집단은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앙숙이었던 두 집단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아들된 그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이후에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로 들어온 사탄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옮겨가라고 허락하시니까 귀신이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계속 이 사단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그 구름의 모양을 보고서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또는 혹은 맑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다 하늘을 보고 일기를 분별하는데 왜 너희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현재 삶의 정황들입니다.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삶의 정황들을 분명히 보고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다 행하셨습니다. 그들도 이미 다 그런 표적들을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거는 이유는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영역 다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서 권력 싸움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영역이나 또는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들의 도발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의도한 바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과 그것으로 인한 구원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룩이라는 말에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라고 아는 것을 이렇게 책망한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입니다. 보이기를 원하는 신앙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즉 세속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 누룩처럼 신앙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런 부풀어 오는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신앙인들과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은 절대로 이러한 신앙을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이하부터 또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듣고 크게 반발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또 힘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됨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객을 바꿔서 우리가 재벌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인 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앞뒤를 뒤바꿔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받은 삶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을 살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행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걷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그 믿음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가짜 누룩이 아닌 진짜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쉬운 것은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을 주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지면 안아주시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세상의 다른 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기보다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외롭고 또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유익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많은 다툼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다툼들이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어주시고